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위한 또 좋은 축복의 언어를 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나서 제가 후회를 한 게 이 본문이 이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석이 힘들면은 이제 보통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텐데 문제가 뭐냐? 난해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백 년 동안 이 구절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해석이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이제 몇백 년간 착취를 받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노예를 팔고 흑인들을 착취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니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장세현 교수의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1600년대 노예 무역이 성행할 때 함의 저주는 아프리카인들의 노예 매매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의 노예의 삶은 함의 저주에 의한 운명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특히 미국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 이제 화란교회에 보면 개혁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이 주장을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하란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노예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쓴 장 교수님이 장세현 교수님이 외국인 상대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 흑인 학생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얼굴이 검은 이유 그리고 노예로 몇백 년 동안 고생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좋은 성경으로 나쁜 학습을 받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왜곡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먼저 알겠지만 본문의 해석이 난해하지만 이 확실한 게 함의 자손이 흑인이 아니에요. 네, 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흑인 중에 함의 자손도 있고 셈의 자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함의 저주가 흑인에게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지나친 해석, 왜곡된 해석이고 백인들만 좋아하는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지금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해석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이 본문의 이 난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어떤 추태를 보이건 아버지가 어떤 나쁜 짓을 하건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주던 간에 자녀들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복종하고 순종해서는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건 간에 저주를 받아서 자손 대대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비판하면 함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지난 몇 세기간 계속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런 해석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나라, 효를 덕의 근본으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어서 자손 대대로 벌받는 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긍정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좀 효에 관한 잔혹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효자 할고 설합니다. 이거 아세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웅천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공주죠. 여기에 향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향득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계속 들어서 아버지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굶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갖고 아버지를 구워서 먹였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를 살렸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감복하여서
관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경덕왕이 이 500섬의 이 곡식을 줘갖고 이 사람들에게 상을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효가 얼마나 극진했냐면 자기 살을 베어서 아버지를 먹일 정도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배웠을 때 이게 느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이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려고 이 할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전설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역사들을 가진 대단한 효자인 것 분명하지만 잔혹한 얘기 뭐 가진 우리나라는 이 함의 저주를 아주 쉽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서 아버지 눈뜨게 하려는 신청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과도한 효.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 하나님도 부모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절대적인 효를 강조하신 분이야 이러면서 기뻐했던 게 지난 우리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절대로 흑인을 저주하거나 불효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이상한 피해자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행동은 정당했는가? 노아가 지금 막 추태를 부리고 막 저주를 했는데 그 행동이 정당했냐는 겁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아버지의 노아의 과음, 폭음이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술주정을 한 것이 이 사단이 나게 된 이유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노아를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노아를 위해서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 취함이 죄로 규정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가 죄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죄를 진 것도 몰랐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보고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노아를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 이후에 이제 기후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포도를 이렇게 놔두면 주스가 되고 그걸 마실 수 있었는데 기후가 달라져서 발효가 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게 발효가 된지도 모르고 마셨다가 취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지요. 왜 이렇게 학자들이 노아를 감싸고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6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이란 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최초의 의인. 의인이 뭐예요? 올바른 사람, 바른 길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전혀 없다, 책 잡을 게 전혀 없다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르고 흠이 없었으면 악으로 점령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악으로 점령된 세계를 그쳐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 하나님의 희망 같은 노아, 의인인 노아, 완전한 노아가 이런 추태를 부린다. 특별히 노아가 홍수 끝에 방주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딱 한 번이고요. 그 장에 뭐냐면 포도 농사에서 술 취해서 추태 부리고 자식한테 저주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주 가운데 350년을 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노아를 굉장히 우리가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이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허무함까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변명을 하든 노아의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든 간에 노아의 모습은 본문에서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실수를 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노아도 분명히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본문의 이 노아의 모습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렇게 비교해서 연관을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아담이 열매를 보고 보암직해서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습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포도를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당했다는, 그래서 이게 죄의 패턴, 이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줄곧 술 취함에 대해서 비난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것, 이 과음이 음행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여겨진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의인 노아의 실수는 이 말씀이 딱 맞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약하지 않은 이 신앙인이 있나요? 목사는 완전한가요? 목사가 더 약해요, 사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버티려고 바둥거리시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인 노아조차도 어떻게 해요? 약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였죠. 그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가족이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 가족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첫 번째예요. 노아가 실수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넘어야 될 이 문제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잘못은 심각했느냐? 함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러분, 함이 잘못한 건 맞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추태버리고 벌거벗은 거를 보고 그냥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들추어내서 다른 자식들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 이거 분명히 잘못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야 될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 잘못 하나 했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면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함의 잘못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마녀사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크게 화낼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 이러면서 성경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함의 더 큰 잘못을 찾으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접근이요, 성적인 접근이에요. 우리 함께 주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랍비들은 함이 노아를 거세시켰다고 봄으로써 왜 노아에게 더 이상의 아들이 없는가를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함이 그의 어머니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불륜으로 생겨난 아들이 바로 가나안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하였다.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데, 이 하체를 보았다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가서 그냥 거세를 시켜버린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가서 엄마하고 한마디로 그 근친상간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걔가 누구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말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를 동성애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이 과도한 주장이나 이 해석을 근거로 하는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아가 함을 잔인하게 저주한 이유를 좀 밝히기에는 편하지만 이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몇몇 구절 이렇게 짜집기한 소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접근이 뭐냐면 권력적인 이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노아가 함에게 화가 나고 저주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대적하고 뺏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노아는 그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였거든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 잘못을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장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이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나라 그의 나라는 지날 땅 바벨과 에lat과 압박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니므롯을 이 최초의 용사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권력자,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는 무력으로 중동 일대를 제패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반역자, 반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니므롯은 아버지의 성량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반란하고 반역해서 다른 사람들 걸 다 뺏고 다른 사람들의 이 위에 서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 이 반역자가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냐면 신할 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신할 땅이 어디냐? 바로 11장에 가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바벨탑 사건의 주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함이 아버지한테 대적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뺏으려고 한 것처럼 니므롯도 똑같이 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권력적 이해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도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함의 잘못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잘못 하나 때문에 함이 저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사건, 아버지한테 한마디로 들춰내고 뭐 치부를 드러내고 이 사건은 함의 그동안의 모든 행태들, 그동안의 모든 삶들, 그동안의 그의 반역적인 모든 성향들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가정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이 함의 부도덕, 아버지에 대한 이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의 추태가 있었고, 이런 모습이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던 것인데,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문제가 아주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자 관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각을 바라보면 세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요. 시작! 노아의 저주는 문제 없다. 노아가 저주한 게 문제 없냐는 말이에요. 저주가 어떻게 보면 야, 너 이제 뭐 가만히 안 두고 네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도 아니고 그냥 종들의 종, 한마디로 그냥 하발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어떻게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린 끝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학자들 말하면 예언적인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의 저주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함이 그런 모든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은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종이 되라는 저주, 이보다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역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중견 코미디언이 나와서 자식 키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한번 잘 키워보려고 돈 쓰고 저기 힘써서 저기 캐나다 가서 이 유학을 시킨 거예요. 조기 유학을. 근데 조기 유학을 했는데 그렇게 돈 쓰고 못 쓰고 열정을 다 했는데 그 자식 새끼가 제대로 못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막 반항하고 사춘기를 아주 그냥 지나치게 겪으니까 막 이 엄마가 실망을 하고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볼 때마다 막 폭언을 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너 그밖에 못해? 또 그런 식이야? 나가 죽어? 네가 항상 그렇지만 하는 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 입속에서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말을 돌아봤더니 이보다 잔인한 게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저주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게 된 거예요. 과한 기대와 분노가 저주가 되고 아이를 벼랑으로 몰아세운 격이 된 것인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지양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소리를 치고 소위 말해서 안 될 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아유,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다 알 거 아니야. 이때까지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대부분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말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 역시 비슷했고요. 특별히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거예요. 야,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이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당했듯이 똑같이 한번 당해보고 한번 저주를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 분노 가운데 자식에게 이야기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함에게 퍼부은 저주가 그의 자손들에게 미쳐지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과연 이런 말을 퍼부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노아가 내뱉은 저주가 괜한 흑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줄 알았다면 아마 굉장히 후회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자녀 잘 키우려면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교육은 말이 절반이에요. 말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성이 나서 큰 소리가 막 났다 싶으면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감정 추스리고 나서 조용하게 꾸중하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 봤어요. 첫 번째, 노아의 이 행동 문제 있는가? 이거 실수예요. 죄진 거예요. 두 번째, 함의 잘못 문제 있는가? 얘의 태도가 뭔가 굉장한 반역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저주가 온전했는가? 저주는 분노에 의한 이 퍼부은 것에 불과하지요. 이것은 노아의 저주일 뿐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갈등하고 저주해서 어떻게 되냐? 노아하고 함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고 이 관계는 결론적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함의 자손들도 똑같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저주를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런 파탄의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낸다면 참 씁쓸할 거예요. 아, 말 잘해야 되구나. 추태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유,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래도 내가 이 마음 품지 않아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한 가정이 이렇게 끝나버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예요. 무슨 소리냐? 추태와 막말, 반역과 비난이 오가는 이 가정 속에서 그래도 선한 마음, 그래도 축복의 마음, 그래도 은혜의 마음을 지키고 성장한 두 아들의 이야기, 바로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이제 추태를 보기 시작하죠. 이런 것처럼 셈과 야벳도 역시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실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는 함처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어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선한 것으로 바꿔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추태 때문에 자식으로서 할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아버지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사랑샘이 그치지 않도록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했고, 그리고 분노가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 대한 이 노아의 축복을 성취하신 이유가 뭔가?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셈과 야벳의 이러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질문해보죠. 이들은 무슨 이유로 아버지의 실수에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마음속에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심판자가 아니라 개척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아버지 이거 잘못됐고 아버지 이거 옳고 아버지 이거 바르고 아버지 이건 실수한 거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길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길을 열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열면요, 멈췄던 길에서도 새 길이 열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야벳과 셈은요, 심판자가 되려는 우리의 태도, 계속해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망가뜨려는 우리의 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나시가 알고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또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인데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으면 자녀가 이제 이가 시린다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잘못이 대대로 이어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라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속담이죠. 우리도 이게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근데 이런 성향들은 우리 인간 각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성향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으신 분인데 하는 말마다 다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떤 분은 하는 말마다 툭툭거리고 막 이렇게 대들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좋은 아버지를 겪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좋게 겪지 못하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가 내려와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꾸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를 겪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완벽하게 몰아가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꾸 더 패배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픈 게 뭐냐면 계속 이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세요. 신포도 먹어서 이가 시리더라도 너만 잘하면 다시 이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말씀 하에서 야벳과 셈은요, 심판자로서 아버지를 신포도주 먹었다고 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살 길, 개척자의 길로 새로운 길을 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이유가 됐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심판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개척을 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가족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기도회 하면서 우리 이 교육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뭘 했냐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빵을 서로 이렇게 띄어 먹여주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오그라드는 건 진짜 못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진짜 막 되게 쑥스러움이 많은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전사님이 목사님이 안 하시면 다 안 따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쑥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분위기가 좋게 끝나서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가족 기도회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좀 이렇게 변화되고 마음이 열린 계기가 뭐냐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앞에 나오셔서 가족을 위한 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걸 낭독하셨거든요. 힘드실 거 알면서 제가 억지로 부탁을 해줬어요. 아 집사님 이거 꼭 해주시면 제가 너무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이러고 제가, 근데 이 아버님이 나오셔서 읽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어떤 말이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울먹하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 아버지들 마음 같아요. 아버지들 중에 나쁜 아버지 되려고 했던 분은 세상에 없어요.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러한 선의가, 이런 아버지들의 좋은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으면 가정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소통이 좀 이루어지면 가정이 좀 행복의 길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를 위한 변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아버지를 위해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자식이다. 아멘. 아버지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아버지를 겪어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려고요, 성경에서 좋은 아버지를 다 긁어서 찾아 모아봤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막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버지의 범죄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버지 상을 계속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상이 무너뜨려지면 나쁜 아버지들이 계속 태어나고, 나쁜 아버지들이 계속 자라다 보면 나쁜 가정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복이 돼야 누가 회복이 돼요? 가족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 학교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냐 했었을 때, 아버지도 누군가 이 망가진 아버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놀자고 그러면 장난을 막 이렇게 치거든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꼬집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내가 좀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막. 근데 내가 나도 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오그라들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장난치고 꼬집고 똑같이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게 생각이 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아버지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그 생각해. 다 자식이라 잘못 그런 이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변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해보려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돈만 벌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인상 쓰고 앉았고, 자녀들한테 왜 그 권위 있는 척, 근엄한 척 왜 그렇게 하고 앉았느냐? 그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울어야 되니까, 든든히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그런 아버지는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잘해보려고 애들한테 그러는데, 그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진심만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다. 이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위한 별명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도 아버지 된다. 아들도 아버지 되고 딸도 엄마 되고 부모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하는 아버지를 똑같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이냐,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는요, 부모상이나 아버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냐면 내 아버지를, 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함이 거기에서 만일에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저주는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끝까지 품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나가서 답습되고 가정을 망가뜨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아버지가 될 거기 때문에,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심판자가 아니라 개척자의 마음으로. 지난주에 그 TV에서 강의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막 평생에 뭐 자식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따뜻하게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런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연락이 왔냐 싶더니 그 치과 치료비 많이 나와서 돈 내달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씁쓸한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집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같이 따라 나왔대요. 근데 공항에 따라 나왔는데 웬일로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공항에 서 있길래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이렇게 봉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봉투를 드렸는데 자식이 그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계속 거기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딱 봤더니 갑자기 자식이 들어가는 걸 보고 봉투를 꺼내서 열심히 돈을 세고 있다. 근데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돈 다 세시고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아버지의 초라한 힘없는 모습.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녀는 철이 든다. 맞나요? 우리 아버지들 욕먹을 짓 할 수 있어요.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난과 싸움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그 아버지들을 품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축복의 삶이 열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개척자가 되세요. 아버지도 자식이고요. 우리도 아버지 돼요.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선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